받는다는 것, 또 성령님과 접촉이 되어진다는 것은 사물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세계로 가는 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은유와 비유들이 여러분에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이해되고 와닿아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성경책과 이런 어떤 물건들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런 것만 보죠. 그럼 그 밑에 이 판을 받치고 있는 아주 다른 부분들이 이 안에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꽂는 선도 밑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받치고 있는 구조체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안에는 제가 좀 적절하게 집어넣은 좀 잡다한 물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물의 이면이죠. 그런 이면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의 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그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 세계관이 전설의 고향의 세계관을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세계관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뭐가 보여야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가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의 신비한 세계, 그분의 어떤 하시는 일, 이런 어떤 접촉을 통하여 그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뜨이고 난 뒤에 비로소 뭐냐면 정말 예수쟁이가 되는 거고. 왜 예수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생각할 때 제 우선의 제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예수님이 먼저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기뻐한 일은 더 하고 싶고, 그것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영적 세계로 그 세계를 들어갈 때입니다. 그럴 때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따라다니는 모습은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고 하면 너 참 많이 변화됐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매년마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그렇게 놀고 막 그렇게 세상 사람과 막 사는데 20년이 있다가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된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는 어쩌면 하나도 베끼지 않았느냐, 옛날하고 똑같아야 라고 이야기하면 망한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해야 돼. 어쩌면 너는 예전의 모습이 하나도 없냐, 내가 감히 이제 너하고 같이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돼서 무엇이 너를 바꿨냐고 얘기해서 20년 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네 삶도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그렇게 밤을 새워본 사람, 변화된 사람이에요.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꾼 걸까요? 그런 바꾸는 역사들이 초대교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보면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들은요, 그건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배 때마다 간장할 사람 그러면 저요 하고 손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간장하실 분 나와주십시오. 전부 다 시선을 피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간증을 하면 그런 일이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 펴서 변화를 만듭니다. 이건 아파요. 힘들어요. 그리고 떠밀려 변화되는 것은 말입니다, 왠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되어질 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냐? 변화의 역사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의 손에 뭐 반지가 있는 사람이나 금부치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그 금부치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건강석에서 나오거든요. 이 금이 들어있는, 금맥이 있는 그런 잡석들이 돌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을 캐다 와가지고요, 그대로 반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한 그 쇠 수레바퀴에다 해서 부서뜨려요. 부수고 파쇄하고 그런 다음에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맥이 들은 어떤 그런 돌도 한 수레를 집어넣으면 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은 요 손톱 정도의 금이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리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뭐 아연도 나오고 뭐 스텐도 나오고 그런 금속의 분류비들을 쫙 나눠져 가지고 각기 쓰임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쓰이게 될 때 아름다운 반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해내는 어떤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뜨거운 불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할 때 좋은 어떤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재능을 주고 밝은 눈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밝은 눈으로 어디에 더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또 그 손재주 가지고 엄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이 모든 사람이요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살라지고 부서지고 그래가지고 녹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아름다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용광로인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눈치를 채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교회가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아멘 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불로 우리가 막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녹아져야 돼, 변화되어야 하리.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지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거리를 자꾸 뜨면 성령과 거리라도 그냥 꽁지 빠지게 맨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로 대임을 받고 그분이 나 임재하시는 그런 것은 피해만 다녀. 그러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서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도 다 소용없더라고. 그런 사람은 뒷조사해 봐야 돼. 뭘 조사해 보면요, 성령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곳을 어쩌면 그렇게 피해만 다니는지.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요, 변화될 것을 세상 사람도 기대해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 변화되겠구나 기대합니다. 요즘 좀 덜하지만 누가 내가 변화된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날 자를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되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날 때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1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시는데 살리는 증거가 뭐냐면은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죽을 몸에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게 최고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건 쉬워요. 성질내지만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 저는 안 깨우려고 그래요. 왜 성질내니까. 잠자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이 자는 사람 절대로 깨우지 마라. 자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없다. 절대로 재직할 손을 대는 거고 모르니까 절대로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를 안 하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간대요. 나갈 때도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참 그러고 나갑니다. 목사님 그게 설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는까 모르잖아요. 자는 사람은 절대로 깨우는. 근데 자는 사람 깨우면 어떻게 하면 성질 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그건 배나 불가능해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을 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냐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있으면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늘 확인돼야 돼요? 확인되지 말아야 돼요? 확인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모른다, 안고 없는 찐빵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모른다, 한식집에 와서 간짜장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중국집에 가서 된장국 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 다 이상해 보이거든요. 맨날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고 맨날 기도한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러고, 그런 것이 나는 좀 품위가 떨어져.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나는 왠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한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게 알 듯 같기도 하고 모를 듯 같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르겠고 막 그래서 그냥 머리 아파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특수한 사람들만 받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거 말씀 안 보내줬나요?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을, 교회 왔는데 예수님은 좋으시잖아. 예수님, 오늘 너무 다들 모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이라 한번 춰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제가 옛날 좀 돌아봤거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근데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막고로 얘기하면 바꿔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주여 하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일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이제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여라는 뜻이 이런 거거든요. 나의 주인이여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의 끝까지 책임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가 되는 사람, 어렵고 힘들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주여 하는 자가 주여를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방언하고 또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서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들어가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뭔가 시키시려고 하시는 영적 현상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는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아멘 해보세요. 세례를 받으신 분은 아멘 하셨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딱 옆에 있는 분에게 서 집에도 성령 받았네요. 시작. 어머, 낯설어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막 눈에서 불이 나가는 사람만 성령 받는다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어제 한 이틀 동안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막 나무도 흔들리고 막 지붕도 막 두둥둥둥 때리고, 정말 바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다가보면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근데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람이 오늘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보고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현상.
소리가 나고 뭔가 물건을 흔들어서 그것을 그 존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바람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저기 다른 데서 목회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할 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임종이 다 돼 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동네 분들이 다시 이렇게 병문안을 가니까 저도 우리 근사님들이 가길래 차도 태워드릴 겸 해서 또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 목사가 가서 뭐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했죠. 보험 하나 드세요. 무슨 보험? 생명보험. 어디 가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돈 안 들어요, 어르신.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만은 어르신은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혹시 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있을 수도 있는데 보험 하나 드세요. 예수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고 그리고 뭐 여기서 태어나면 좋지만 못해서 운명하시면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정중하게 예의가 너무 바른 분이에요. 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3일 있다 딱 죽었어요.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으십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그분이더라고요. 아니 고집도 어떻게 이렇게 세요? 그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있다고 쳐. 돈도 안 들어 시간도 안 들어 입 한번 벌려가지고 주님 있다고 치는 거 아멘 한번 하면 가서 설령 진짜 내가 없다고 100% 99% 믿었는데 1%가 있었어 천국이. 그러면 턱걸이에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최정님 보험사가 그렇게 열심히 추천한 그 상품 썼더니 이번 다행이다. 와서 참 다시 이야기해주면 제가 대박 났을 건데 가면 못 오는 길이라 가고 못 오는 길이라 그렇죠? 근데 돌아오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믿기가 어려울까? 저렇게 믿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가? 근데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을 보면 내가 주님을 믿어지는 걸 보면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게 그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르신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 있을 수 없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일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성령이 아니고는 믿는 것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거나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신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내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시는, 할렐루야, 내 안에 그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님이 오시기는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뭐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예수 인정했는데 늘 성령님이 거실 한복판에 앉아 계시는데 말입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안 해. 계신데 모른 척하고 다녀요. 나갈 때도 인사도 안 하고 들어올 때도 인사도 안 하고 뭐 잘 계시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뭐 이게 뭐 쓰레기 치우고 다니고 그 앞으로 지나고 다니면서도 전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말입니다. 문 열고 들어오다가 어른이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아이고 성령님 안녕히 계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 입원을 했는데요. 그 옆에 은혜로운 근사님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분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분은 그 병동에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근사님인데요. 얼마나 해맑은 아이처럼 그렇게 오는지 난 처음에 치매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나면 손뼉을 치며 이렇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누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막 그렇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병실에 가서 우리 어머니 뭐 드리고 그 어르신을 드렸더니 뭐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걸 나한테 주느냐고 감사도. 교회 그 병실 안에, 예? 병실 안에 말입니다. 사모의 영성을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었거든요. 사모의 영성을 누르는 강력한 권사님이, 난 처음에 치매적 아니요, 정신이 말똥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눈을 열어보니까요, 삶의 모랭이마다 구석구석마다 그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면서 그분이 인도하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바람이 느끼지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실에 계시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거실에 성령님을 아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할 말씀이 많을 거예요.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으면 그런 낭패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을 침묵하게 계속되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분을 인정하는 삶. 자, 그분이 이제 내 마음의 거실에 딱 자정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그때부터 말씀만 하셔요. 인정해드리면 어떻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요. 인정해드리면 그때부터요, 우리를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뭐라고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하여 오셨어. 그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이 계신 거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지가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천지가 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컵을 이리 옮겨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컵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옮기라 말한 사람이 있고, 컵을 옮길 것을 가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 예수님인데 이걸 누가 옮기느냐 이거죠. 이게 옮겨져야 어떻게 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옮기는 이 과정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주위를 빙빙 돌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물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요. 예, 여러분의 거실에 그냥 계속 몇 년씩 침묵하고 계시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누굴 보고 잠깐 의식되니까 뭐냐면 계시다는 건 알겠어. 거기다 수건을 씌워 놓으셔요.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내가 영적으로는 그런 분이 보여요. 저분은 성령을 알아. 마음에 성령이 계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몇 년 동안은 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씌워놓고 피해 다녀. 안 그러고 또 방으로 좀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내가 믿음으로 말할 때 뭘 믿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영이 작용해서 죽을 몸도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이 구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의 실제적 행위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가 오면 내가 한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선포한 이 복음이 어떤 역사를 가지게 있는지를 실행할 자가 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보면. 그럼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주여에서는 성령님 계신 거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그분에게 인정하고 높여드려 그분이 일하시도록 멍석을 깔아드려야 될까요? 멍석을 말아버려야 될까요? 깔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자꾸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그다음부터요, 다른 사람이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멀리 내다보기도 하고, 바람이 임의로 부면 성령의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사람의 예측과 사람의 어떤 그런 객관성도 초월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깊은 곳도 아시고 나의 나됨도 아시는지라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인정하고 높이드리는 사람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성령을 인정하고 높이드리는 사람의 말, 그 믿음의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실행하시는 걸, 누구를 시켜서?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여러분 8장 26절 29절에 보면요, 이거 왜 다른 사건, 고넬료 집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한두 가지 증거 아니죠. 바울을 하여금 아시아 가지 못하게 하고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것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요, 사도들의 한 일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바울도, 그게 야고보도, 그게 등장하는 서대반도, 다 그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누가 움직이시느냐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요. 어떻게 치밀하게 움직이시느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가라 하니, 그의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4시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술에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뭔지 몰라요. 이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나라는 고대로부터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방문을 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해마다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 사람이 고위관리인데 왕의 명령을 받아 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빌립 사도를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야, 그 광야길로 가라. 그러면 그게 지금 누가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게 보내놓고 말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술에 가까이로 나가. 누구지 몰라요. 나가니까 그게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부터 이사야에서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 예수, 그가 바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누구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짱짱짱짱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간다게가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게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디오피아가 지금도 그 나라는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빌립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어딘지 모르지만 나아가고 나간 그 역사가 이런 빌립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주밀하게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실제 세계에서의 복음 정역사들이 팽창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그리고 이런 어떤 역사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에요.
근데 이러면 그걸 그냥 읽으면요, 그냥 초대교회 이런 일이 있었구나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거실에 계시는 성령님이 침묵하지 않고 이제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주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국가를 복음화시키는 그 연결고리에 성령이 이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고 하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이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말씀이 실존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들이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하게 될 때 성령의 검정을 받아서 그것이 뭐냐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변화를 위한 한 가지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외부적 내가 믿음으로 하는 말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는 제자교육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밀하게 나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받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언약과 말씀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돌에 새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은 뭐냐면 돌에 하나님이 새겨 주신 언약이죠. 613가지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훗날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 날에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백성의 마음에다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는 알미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성령을 우리 속에 둬서, 그 성령은 또 무엇이냐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문자로 그리고 율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 이런 준수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걸 모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에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과 죽었던 모든 그런 것들이 깨어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가 내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거실에 있는 성령님 얼굴을 이제 수군을 걷으셔야 돼요. 이걸 저는 자동 항법 장치라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해군 출신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함을 몰고
남태평양을 건너본 경험이 있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망망대해 300명 태운 배를 110m짜리 부축함을 몰고, 지금은 사라지고 폐전한 배지만은 그 배를 몰고 이렇게 가서 2차 대전 때 쓰던 배예요. 그걸 몰고 이렇게 가는데 핸들이 이거만해요. 그러면 저는 원래 변기를 다루는 부분이라 조타실에 갈 일이 없는데 전투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조타 당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당직을 서서 배를 몰고 가거든요. 12시를 넘어서 1시를 지날 때 이제 항교에 있는 사람들 잡니다. 당직 장교가 꼬박꼬박 졸고 있고 여기 있고, 그런데 안 자는 곳은 딱 두 사람이 있어. 이 키를 잡은 사람하고 전탐실이라고, 그 조타실 뒤에는 전탐실이 있어요. 레이더를 보는 사람. 근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냥 이틀째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 당직 바뀌어도 계속 몇 도기 좌표를 설정하는 게 그걸 보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가다가 내가 핸들을 돌렸지,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쫙 틀어지는 거예요. 45도를 딱 틀었어요. 45도 틀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 갔더니 3분도 안 지나가지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뒤에서 함교, 항교, hen시각 변침 중인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변침할 수 있는 위력은, 그 건의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당시 장교에게 있는 거예요. 몇 도로 변침 그러면 이렇게 배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꿨더니 뒤에서 방송이 나온 거예요. 장교를 깼잖아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려놔야죠. 다시 돌려야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요. 또 가다가 돌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게 당시 쓰던 목포 해안 수산대학을 나온 분이 있었는데, 상선은 어떻게 가냐 내가 물어봤어요. 별을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항법 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키 안 잡고 있대. 그냥 방향을 설정해 놓으면 다음 방향이 갈 때까지 레이더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냅두면 지가 알아서 간대요. 냅둬 가는 거야. 그러면 파도가 치거나 뭐가 배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지가 바로 잡아요. 근데 말입니다, 못된 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핸들을 돌려가지고 배를 돌려놨어요. 이렇게 돌려놓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방향을 지가 바꿔가지고 가던 대로 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막 심란해, 그래서 막 죄짓고 싶어, 그래가 죄를 막 지러 이렇게 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항법 장치가 움직여가지고 너 그리 가면 안 돼 해가지고, 목사가 신방 안 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지고 지지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도살장에 속 걸려가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너무 어려워. 근데 성령을 내 안에 다 모시고 있는데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이고는 안 되는, 그분이 눈 딱 뜨고 계시면서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가 움직여서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변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운행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자정하셔서 변화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하여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런 변화가 그 안에서 전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과 온전히 동행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덜불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어줘야 돼요. 배의 키를 내어줘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어 맡기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바울도 여러분 아시아, 소아시아, 저 터키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 예수님의 영이 나를 막는다. 그리고 손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는 게 백길이 열리고,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더니 거기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고, 마게도니아를 건너갔더니 유럽 복음화의 그런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는 남아있지만 소아시아, 터키는 다 무너졌어요. 성령은 이걸 보시는 거죠. 이슬람이 그렇게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해갈 때 어느 교회 가면서 유럽이 그 이슬람의 세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1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과 몇 달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그분하고 기획회의하시고 그 성령과 교통하시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참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지만 내가 정말 살고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자동 항복 장치를 가지고 냅둬도 어떻게 되느냐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애먹고 힘들고 그렇지만 성령 받을 때까지만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성령 받고 냅두세요. 알아서 다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거든요. 제가 뭔 짓을 안 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다고. 한 번도 너 왜 그러니 소리 안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하산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목사가 될래요. 자동 항방장치에 붙들리면 다 가요. 그래서 성령 받기까지가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는 주로 보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인정하는 삶을 열어줘야 돼요. 한번 실험 삼아라도 목사님 말이 뻥인 것 같은데 2층에 있는 분들 졸리시죠? 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실험 삼아라도 지금부터 2달 동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번 하고 오늘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차에 혼자 타고 있거든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랄랄라 기도도 한번 하고 방언이 안 되면 그냥 계속해 보세요. 예? 뭐냐면 뭘 하냐면 저는 어디 가는데요. 그 사람 참 인상이 안 좋아요. 그 사람 마음 좀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수첩에 적어보세요. 뭘 적어보냐면 성령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예? 진짜 뭔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의심해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냐 또. 제발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보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갈 때 다른 방법을 버리게 돼요. 다른 어떤 언어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안에 계셔서 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분만으로도 족해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에 흥미로움들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기도가 재밌어지고 말씀이 소중해지고 드디어 설교 시간에 눈을 들고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하고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요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 생활도 정말 재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하고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정말 일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이 창궐함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온 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2달 여러분 좋아요. 뭐 한 달만이라도 매일매일 31일 동안 한 달만이라도 매일 아침에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나이론 같은 신앙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어떤 날라리 신앙이랄지라도 이제 진짜인가 내가 진짜 날라리인가 아닌가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 세례 받았고 예수 믿은 사람이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뭐 신앙 잘 얻고 이래도요 여러분 그게 처음 의심스러운 점치러 한번 가보세요. 그것도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진짜 귀신 받은데. 내가 옛날에 학생 얘기했잖아요. 또 최근에 또 그런 얘기 또 들었어요. 예약성은 진짜 날라리야. 내가 볼 때 예배 시간 중간에 뛰쳐나오고 막 그리고 뭐 기분 나쁘면 가고 오고 뭐 내가 만나서 제자교육 하자 그러면 목사님 서토코라고 친구들한테 소문내고. 근데 말입니다. 얘가 엄마 따라 어느 날 점을 치러 갔어. 큰딸은 전기가 잘 나오는데 무당이 이러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니지? 그러더래요.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그러더니 너는 뭐가 안 나오니까 교회나 열심히 다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래. 그 무당 용하대 진짜. 정이 의심스러우면 그런 게 해보세요. 근데 진짜 용한 무당이 보살 잘했다 이러면 버린 영혼이요. 그런 지경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31일 성령과 동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그분을 매일 인정하십시오.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거실에 우두커니 혼자 모셔두지 말고 그 능력 덩어리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시키고 그분이 내 삶 속에 변화를 일으켜가는 역사 가운데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한 시대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간교회 귀한 재직들,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1일에 작정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생활과 그런 입술의 고백과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운행하심이 이 천지 만물을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만드신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를 내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들었지만 이해되지 않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낱낱이 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를 선포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그 바람을 타고 나가는 배에 돛을 펼치고 건너편 언덕으로 건너가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곧 성령이 인도하심이요 예배의 자리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요 저 신비한 하늘의 놀라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잠깐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큰 소리를 마스크 쓰고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 가족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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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레기레기레기레기 슈레기레기레기레기레기레기레기레기 성령의 용광로가 나를 아버지 분쇄하고 불태우고 갈라버려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었으니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곳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셨고 그 영을 부어받은 자는 내 언약을 그 마음에 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열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내뱉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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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레길레길레길레 성령의 주님 이미 와 계시고 이미 내 안에 계셨지만 내 삶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회개가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을 높이고 환영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 일러 주시옵시고 참된 길과 생명의 길로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곳도 알아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등 떠밀어 손을 끌어 발을 밀어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 이제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르고 나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